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을 저희의 삶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꿔 바산을 향해 난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바산 옥과 그 모든 군대가 에드레이에서 우리와 싸우려고 진군해 왔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를 그 땅과 함께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해서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겨 주셨다. 우리는 그들을 쓰러뜨려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모든 송들을 손에 넣었다. 60여 개의 성읍들 가운데 그들에게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은 없었는데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 아르곱 지방에 있는 것들이다. 이 모든 성들은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들로 단단하게 방비되어 있었고 성벽 없는 마을들도 매우 많았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성 전체를 멸망시켰다. 그들의 성에서 모든 가축들과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으며 그때 우리는 이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에게서 아르논 골짜기부터 헤르몬 산까지 요단강 동쪽 영토를 빼앗았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평지에 있는 모든 성들과 온 길앗과 살르가와 에드레이에 이르는 온 바산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성들을 빼앗았다. 르바인 사람들 가운데 남은 사람은 바산왕 옥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대는 철로 만들었는데 그 길이는 4규빗, 그 길이는 9규빗,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그 침대는 아직 암몬 사람들의 랍바에 있습니다. 아멘. 대학 다닐 때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를 많이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 후배 중에 한 명이 이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노방전도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이런 조그마한 사형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그 짧은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정말 믿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니, 이런 걸 얘기했다고 믿는 사람이 정말 있나요? 이렇게 묻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함께 이제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회의적인 시각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는 그런 친구로 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경험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고 우리가 얼핏 보기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전도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떠나거나 또 노방전도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오히려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전도를 꽤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도의 결과가 또 좋은 그러한 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풍기는 외모나 분위기를 보고 좀 잘 믿을 것 같고 좀 착실할 것 같고 좀 착해 보이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도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선배와 함께 노방전도를 하다가 굉장히 외모로 봤을 때 좀 무섭게 생기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였는데 굉장히 몸도 크고 그리고 굉장히 겉으로 풍기는 분위기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친구의 마음이 정말 열려있고 또 너무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갈급해하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전하고 그리고 그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했던 아주 좋은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제한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연륜과 우리의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경우들도 있지만 오히려 나의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제한되고 나의 생각이 편협해지고 나의 판단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판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의 틀이 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 또 늘 이 상황에만 부딪히면 이 사람과 이 특정한 스타일의 사람과 대화하면 내가 상처받았던 그러한 기억들, 또 이러한 나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주었던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과거의 나의 그러한 어두운 경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또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흐려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이제 모압 평원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것이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준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군량미였을까요? 또 전투를 위한 훈련과 기술을 이제 획득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략가를 동원해서 아주 뛰어난 전략과 전쟁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요단강을 건너서 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되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실패의 경험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결국은 그 땅을 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불순종의 기억들이 어떻게 보면 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마음에서의 이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의 생활들을 통해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부정적인 이러한 경험과 과거의 상처와 이러한 아픔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한 단계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경험들을 통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식에서 이제 뛰어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큐티 본문 신명기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요단강 지역 동편에 남쪽 지역에 있는 헤스본 왕 시혼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가 이제 에드레이에서 싸우기 위해서 진군해서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의 말씀이죠. 분명히 이 바산 왕 옥과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 동북부 지역에 있는 이 바산 지역은 땅도 넓고 상대적으로 남쪽보다는 땅도 넓고 또 옥이라는 그러한 지도자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거인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를 그 땅과 함께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라. 아멘.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우리에게 믿음의 큰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결국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마음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서로를 이제 탓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제 초반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를 그 땅과 함께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그의 모든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는 내가,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어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앞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모든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미 전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승패가 끝났다라고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계속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라보라.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주실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미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손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손에 가진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실은 이 전투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은 60여 개의 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성들은 높은 성벽과 성문이 빗장으로 단단하게 방비되어 있고, 이러한 아주 엄청난 도전의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전투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쟁취해야 되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해 나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굉장히 중대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일의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위경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 모든 그 일련의 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일을 그냥 추진하는 사람들, 사실 일의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은 그것이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과 그리고 독선과 그리고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이 진행된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그가 기도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과업을 성취한 이후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며 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과업을 앞두고 인생의 중대한 고비를 앞두고 또한 인생의 시련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결국은 종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한 사람의 관점과 생각과 그 믿음의 인생의 방향점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우리는 그들을 쓰러뜨려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도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성 전체를 멸망시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구약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본문이죠.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살려두지 않는다는 것인가? 너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 아모리 사람들을
기다려주시고 회개를 요청하시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완전히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 땅에서 결국은 속임을 통해서 일부 아모리 사람들의 일부를 남겨두게 되었을 때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그 민족들이 강대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결국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아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신앙의 잣대를 가지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는 그 나의 적당하게 타협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쩔 때는 분명히 온전하게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결국은 이 아모리 사람 두 왕에게서 아르논 굴짜기, 즉 남쪽의 아르논 굴짜기로부터 북쪽의 헤르몬산까지 요단강 동쪽 영토를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평지에 있는 모든 성들과 길앗과 살르가와 에드레이가 이르는 온 바산, 곧 바산에 있는 5개 왕국에 속한 성들을 빼앗았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기억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헤스본 왕 시온으로부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바산 왕 옥을 또한 이제 맞닥뜨려서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십니다. 즉 점점 믿음을 더 요구하는 그러한 큰 과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순적하게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그동안 부족했고 어떠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가족 가운데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아모스서 4장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바산 왕 옥의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우리에게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과거에 우리의 아픈 경험을 하나님 요단강 동편의 정복의 사건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뛰어넘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또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악한 모든 하나님 악을 극복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